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멸망해야 했던 우리를 용서하사 살려주시고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옵고 마귀의 자녀로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었던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부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요 사탄이 말하는 상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지옥 갔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것 없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은혜 말고 말할 것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감격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감사가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이 행복이 자신의 것 되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지도자 준비입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떤 지도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릴 지도자다. 이방인 살려내라. 237을 살리는 거죠. 다민족 살리는 거죠. 임금들을 살려내라. 서밋들을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 살려내라. 무너진 교회, 문 닫는 교회 살려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재앙 속에 있잖아요. 이방인 현장, 237 현장은 강대국 현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 강대국과 엘리트, 서밋들, 왕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 영적 문제를 문화로, 미디어로, 사상으로,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어려움 줍니다. 그것 때문에 237이 5천 종족이 노예되어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뭐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70년대 경제 이론이었죠. 착취 이론, 종속 이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전부 다 후진국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가지고 노예로 부려먹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후진국이 다 힘얻어가지고 살아나고 하는데 선진국이 투자하고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학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 종속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 나오는 흑암 문화가 현장으로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강대국에서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와 흑암 이론과 흑암 지식과 흑암 사상이 전부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 무너진 나라, 병든 나라, 자기들 우상 숭배하면서 또 무너져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 속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거기 종노릇하고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교회가 이 복음 대신 다른 것 말하니까 결국 세상에 종되어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하라고 렘넌트를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해야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확인되느냐?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일단 지식으로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단계죠. 이렇게 자꾸 쌓이고 확인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전에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틀렸냐? 안 틀렸어요. 그것도 맞잖아요. 복음 없으면 당연히 문제투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 속에서 사는 거죠. 재앙 저주 속에 살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는 나와야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자기 문제 두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문제 두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확인되냐면 전에는 문제 해결 받아서 기쁘고 문제 해결 받으니까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뻐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뭐가 나오냐면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감사하다가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감사하다 이렇게 강조되는 포인트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문제보다 크시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나는 이미 행복하구나. 문제 해결돼도 되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문제 해결이 맞지만 그러나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문제 해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내가 지금부터 일평생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답 다 가졌구나. 그리스도가 다다. 복음이 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자체를 높이게 되고 그리스도 자체에 최고 감사하게 되고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에 이제는 인생 결론이 난 겁니다.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일, 만남 속에서 뭘 하느냐?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살릴 준비를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시대 지도자라고 합니다.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서라.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나에게 오는 문제들, 나한테 되게 큰 건데, 지나보면은 사실, 나이 들어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되게 작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는 엄청 큰 문제인데, 지나보고 나면은, 옛날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었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커요. 어찌됐건 간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속에서 처음에 복음 이해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체험하고 합니다. 하다 보면 복음이 다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문제 있어도 상관없고 안 흔들립니다. 근데 요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나였거든요. 나를 보고 문제 해결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눈이 이제 넓어져요. 시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살려라 이러면은 어떤 랩런트들은 마음에 확 부딪히는데 어떤 랩런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는 무슨 시대냐 이러거든요. 내가 죽겠는데. 당장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시대 살려라, 재앙 막아라, 세계 살려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 같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수시 원서 접수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등급 컷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주 모의고사 쳤는데 이거 어떡하냐. 당장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별로 내가 지금 이게 안 와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이다. 지금 안 와닿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결국 여기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두고 내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나에게 탐나는 과정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요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이제는 내게 오는 문제 속에서 이제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한 시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 마음에 품게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시대 문제구나. 나에게 와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 시대 문제구나. 이걸 두고 언약의 한이 품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나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문제 없다.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 내가 겪던 문제 속에서 지금 정신질환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완전 시달리고 있는 전 현장이 다 보이고 청소년 현장이 보이고 기존 신자 현장이 보이고 교회 현장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종교생활하면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상 뭔가 막히고 항상 뭔가 안 되고 이랬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쉽게 받고 예민하고 아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픈 문제, 뭐 안 되는 문제, 염려, 근심, 걱정도 있고 성적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항상 배 아프고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하나 해결되고 꺾이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진짜 염려 많이 했거든요. 전에는 항상 그런데 막 되게 예민하고 쉽게 발끈하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냥 캐릭터 그냥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다다. 뭐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지. 문제 있는데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고 나니까 나하고 똑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꽉 차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시대의 문제 살릴 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시대에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보낼 수 없고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 자체도 전부 시대 살릴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천지 개벽의 응답이죠. 천지 개벽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랬습니다. 사실 천지 개벽이라는 말이 약간 그 증산도스러운 말인데 개벽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뭐 더 있겠지만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길거리 다니면 지하철역 이런 데서 맨날 막 붙잡고 막 도를 아십니까?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영이 맑으시냐 뭐 이러면서 막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만나보셨을 건데 랩넌트는 잘 못 봤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막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도를 아십니까? 했는데 내가 그 도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지금 뭐 조상의 영 어쩌고 하는데 그 귀신인 거 뭐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당신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 뭔지 알아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시간 내봐! 뭐 이래가지고 막 20살 때 그러면서 막 했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내가 쫓아가면서 막 지하철 종로 3가에서 쫓아가면서 아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걸었으면 내가 답 준다니까 당신 거기서 헤매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안 오더라고요. 흑암의 영이 꺾였지 하여튼 못 오더라고요. 근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팀이 그래서 증산도 대순진리회 2개 있는데 좀 더 악랄한 쪽이 대순진리회.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의 증산도라는 팀은 약간 좀 덜 악랄하다기보다 세력이 좀 약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개벽 뭐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지 개벽 뭐 이렇게 하면은 왠지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약간 껄끄러운데 성경이 있는 얘기입니다. 개벽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살릴 만큼의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부의 메시지 담론이 아주 거대하죠. 세계화될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 재앙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일으키는 강대국 바꿔야 되는 거죠. 흐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지금 약소국들 비롯해가지고 237이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 아니면 못 살리잖아요.
근데 교회와 목회자가 이거 살릴 힘이 없어요. 왜? 복음 상실했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다 잘못됐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 일부러 더 강조합니다. 분명히 귀한 분들이 있고 분명히 귀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이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우리하고 좀 안 맞다, 다락방하고 자기는 안 맞다 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가지 말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고쳐 나갈 거다, 갱신할 거다, 봐라.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느 개인에게서 나온 거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나온 거 아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라. 한번 쭉 봐라 하면서 쭉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뭔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딴 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다.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른 교회로 가라. 소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단체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 안 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전부는 아니니까 어디 가든지 진짜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안 물어보고 말 안 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느 교회를 갔다? 메인스트림에 있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연예인들 다니는 교회, 방송 많이 나오는 교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숨이 딱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바른 얘기, 좋은 얘기, 올바른 얘기 하지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잘못됐다. 한국교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너무 한국교회가 오만했지 않냐. 우리가 겸손해지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하면서 박수칩니다. 훌륭한 말이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근데 현장 안 가본 얘기잖아요. 오만하고 겸손하고 그런 얘기는 수준 높은 얘기인데 실제 죄, 사탄, 지옥 문제 가운데서 고난당하면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완전 죽어가는 사람, 자해하고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 자꾸 헛거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귀신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 건져낼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착한 말만 자꾸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교회 세습을 하면 되느냐 하면서 막 교회 세습하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은 생명 없는 거 아니냐 속으로 생각까지 듭니다. 진짜 생명 있으면 저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겠냐. 정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무슨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현장에 필요한 것, 세계에 필요한 것, 세계화된 재앙을 막을 것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막을 천지개벽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천지개벽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구나, 이 시대가. 그걸 두고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강대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237, 5천 종족과 이스라엘이 전부 재앙 속에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개벽의 내용 뭡니까? 많은 거 있겠지만 진짜 원색 복음 피제사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설명하는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은 재앙 못 막으니까. 그래서 언제가 그 시간표입니까? 흑암에 빠진 자에게 복음 전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위한 전도자, 중직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성전 세워야 되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역자, 복음만 말하는 신학생 세워지도록 우리는 RTS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2부 예배 렘넌트를 서밋과 전문 직업인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세우고 파송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가지고 24, 25 영혼의 힘을 가지고 2030, 2080의 주역으로 렘넌트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것을 24, 25 영혼으로 누리면 그 렘넌트는 이 시대 살릴 절대 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도록 300%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 되어서 300% 응답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 시대 재앙 막아야 된다. 여러분, 시대 재앙 막는다 하는 그런 말을 멀리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요. 시대 문제 해결해야 되고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이제는 바꾸자고요. 여러분을 시대 살릴 지도자로 불러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당장 급해 보이는 문제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과정이 되면서 결국 나를 시대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담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넘어서서 시대에 대한 언약부터 붙잡고 가면 내가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되는 이유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 약속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내가 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나는 세계복음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뭐 시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근데 하나님이 이거 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이게 다 체험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절대 망대 세우면서 영적 서밋으로 300%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재앙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마음껏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에 응답받는 겁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응답받는 겁니다. 부업으로요. 우리의 사명의 기준은 뭡니까? 땅 끝으로 가는 거죠. 그 땅 끝이 어디냐? 렘넌트의 땅 끝은 미래다. 미래를 보고 CBDIP를 답을 내고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기고가 그랬던 것처럼 살리는 자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집중 기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30에서 2080 시대 두고 발자취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을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나와야 되니까요. 포로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결국 지도자로 승리할 사람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빛의 망대 세울 주역은 어떤 사람입니까? 24 기도 행복을 누리고 25 기도 능력 누리고 영원으로 기도 완성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상 바꿀 사람, 시대 살릴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 힘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과 싸우겠다. 오직 복음 지키겠다.
강대국과 전 세계 재앙을 막도록 왕궁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 하겠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전도 선교 놓쳤으니까 재앙 왔잖아요. 우상 못 막고. 그래서 재앙을 막고 강대국 살리겠다.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강대국 바벨론 살리고 저 왕궁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10배 증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답을 전달한 거예요. 10배 증거 있으니까 이걸 답을 전달하는 거죠. 미래 다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얘기하면은 진짜 할 말 많고 설명할 부분들이 숨겨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길어지는 게 참 저도 이거 더 짧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다니엘과 신하들의 관계 이런 거에도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그냥 왕이 어리석어가지고 신하들이 아첨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지가 미안해가지고 다니엘아 미안하다 제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운영한다, 인간관계를 한다, 정치를 한다, 고도의 인간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공부하면서 영상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역사 전문가 있거든요. 임용환 박사님이라고. 이분 얘기를 봤는데 이방원과 정몽주가 선주교회 이방원과 정몽주가 이제 막 이렇게 정몽주를 살해하기 전에 먼저 하여가 단신과 이렇게 나눴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 듣고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누가 그런 하찮은 시를 가지고 마음을 표현하고 절개를 표현하냐. 그런 시를 가지고 막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고자 요 정도 시를 가지고 정몽주라는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회유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중 사람들이 그거 뭐 어떻게 만들어서 덧붙인 거지. 이방원도 과거급제한 엘리트인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시를 가지고 떠보려고 하면은 무슨 중국의 시경에 있는 어떤 수준 높은 거 가지고 끌고 들어오면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중국 고사 인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말하지 절대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거 시 하나로 인생 바뀌고 결정 바뀌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들이 처한 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다니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뭐겠냐? 다니엘은 왜 그랬겠냐? 증인으로 서야 된다. 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기도했겠냐?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게 시대를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천사동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두고 진짜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의 망대를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싸움, 재앙과 싸우는 영적 싸움, 무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성령의 역사, 천사동원, 하나님 나라 이건 누리는 그것을 기도로 지속하세요. 랩넌트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전도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서 전도 중심으로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고등부 예배 때 부장 권사님이 정말 그 캠프에 대한 설명 쫙 해주셨는데 바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자. 제일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 중심으로 기도 지속하는 거죠. 영적 싸움 하면서 전도 위에서 기도 지속하고 있으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으면 이게 준비거든요. 요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다윗이 혼자서 들판에서 요거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와서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와서 변하지 않고 또 들판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윗을 딱 부르는 겁니다. 골리앗.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누가 알아줄까? 높은 사람이 알아줄까? 그거 기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안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 처음에 전도운동 하면서는 이렇게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 목사님 알아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유 목사님께 편지를 쓰거나 할 사람도 아니고, 인사를 가가지고 하면서 사인해 주십시오, 사진 찍어 주십시오, 이럴 위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사건 주셔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학여행 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광수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는 사이는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상관없더라고요. 모르셔도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아신다고 누가 그러기는 했는데, 결혼식 주례도 해주셔가지고 아시는 것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모르시는 것 같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표시는 전혀 안 내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근데요, 진짜 어릴 때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간절했거든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면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신 날은 옵니다. 근데요, 만약에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끝까지 아무도 안 알아준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영원의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곱 렘넌트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메시지에서 정리해서 알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서 쓴 선지자들. 이 사람들 중에는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장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알기는 알았죠. 무시했죠. 예레미야 굉장히 무시받았어요. 정말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들, 아무도 자기 메시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왕들을 움직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 제자도 별로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이여 제발 들어봐라.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 남긴 것이 영원한 작품이 돼가지고 후대의 역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대 역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그날까지 계속 훈련받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안 불러주시면 천국 갈 때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손해봅니까? 안 봐요.
그거 전부 다 시대 살릴 준비가 될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그 사람이 이미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 배경에 그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웨일즈에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배경이 뭐였냐?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한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냥 이름 없는 광부 한 명이 10년 동안 기도한 그게 천지개벽의 역사를 웨일즈에 일으켰어요. 너무너무 역사를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응답이 올 줄 알지만 우리 당대에 꼭 봐야 되느냐? 내가 공부할 때 꼭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는 조용히, 우리는 잠잠히,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지도자 준비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 랩넌트를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응답 속으로, 서밋과 전문 직업인 선교사 되는 응답 속으로,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랩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시대 제약막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에 세계화되는 재앙을 막고 전 세계를 건져내도록 오늘 전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전도 작품을 남기는 준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 응답의 날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